오늘 요나서에 대해서 조금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혹시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다면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전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흔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방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요나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러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 이렇게 흔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서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런 이적들 외에 재미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그러면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이 한 절은 정말 엄청나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셨고,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그리고 미래도 역사하실 하나님입니다. 그 역사란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해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스스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가는 입장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실 거라는 예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요나의 시대를 살펴보면 여로보암 2세 시대였는데 경제적으로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차지하지 못했던 땅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살기 좋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흔히 왕족이나 귀족, 그들에게 모든 권력이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 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형식만 남아있는 시대였습니다. 흔히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두 개의 신을 섬기는데 주일에는 교회를 가고 또 토요일에는 절에 가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저 이방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구원자를 찾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 시대에 군사적인 구원자, 힘이 있는 구원자를 찾았을까요? 그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과일을 구입할 수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 땅에서 10%의 사람은 정말 잘 살고 부족함이 없이 살지만 나머지 90%의 사람은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면 우리가 밥을 굶지 않겠구나, 부유하게 살겠구나, 그리고 자유롭게 살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 땅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이방 땅으로 가서 전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나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데요? 나의 방식과 너무나 다른데요? 라고 요나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날도 이 시대와 동일합니다. 혹시 밥을 굶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경제적으로 좀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 내가 무엇을 입고 가야 될지 고민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더 잘 보여야 되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낫게 보여야 되는 시대, 그러면서 풍족한 시대가 오늘날이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풍족한 시대 속에서 전부 다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 바빠서 못하겠어요. 하나님, 내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와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 속에서 언제나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회피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제발 나에게 좀 멀리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단순히 은혜 받으러 오지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시면 누군가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지금도 역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제나 이 일이 귀찮아서 힘들어서 미루려고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정도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좀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3절에서 보면 다소 충격적입니다. 요나는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과 말씀하신 정반대 지역을 향하여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는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욥바로 가서 여호와에게서 피하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요나가 지금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싫어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참 모순되게도 요나는 이방인과 함께 배를 타고 다시스란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들에게 손대는 것도, 그들에게 말하는 것도 혐오스러워했습니다. 그들과 손을 닿으면 오염된다고 해서 그들을 피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어땠냐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위지역이고 유대 지역이 밑지역인데 직선으로 통과하면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직선으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뺑 둘러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유대 지역으로 갑니다. 그만큼 이방인들의 혐오가 심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 그 당시 북이스라엘 지역은 많은 인종이 섞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들을 싫어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과거 시대, 북이스라엘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 역시 동일했습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은 절대 안 돼요.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신앙과 내 신념을 꺾을 수 없습니다라고 요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까지 해서 이방 지역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불러도 찾지 못하는 지역, 오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지역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같이 타고 있던 사람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주장을 내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래서 못하고요, 하나님 저래서 못하고요, 하나님 이게 문제고요, 하나님 저게 문제고요, 이런 것들을 항상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요나처럼 큰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높인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혹시나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방식은 나의 방식과 다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는 먼 길을 돌아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방식을 고집한다는 것 정말 좋은 일이죠. 확실한 신념이 있다는 것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신념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세우고 나아갔습니다. 나는 이방인들과 절대로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존재이며 나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가고 있고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글을 쓰는 요나 역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고 열정을 내십니다. 열정적으로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차가워져서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잔을 나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주십시오 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공동체 안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전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바빠서,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내 신념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거부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나는 이런 사정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도저히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에게 축복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하나님 오늘 은혜를 사모한다고 모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열정적이신데 우리는 너무 냉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열정대로, 자신의 신념대로 밀어붙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루어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혹시 신념이 있고 내 기준점이 있다면 하나님과 맞추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내가 맞춰주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주인님, 내가 일이 있으니까 안 되겠어요. 미안해요.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념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것을, 나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신념이란 것은 나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모순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이 중요하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직장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이렇게 한 것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주인은 누구인가요? 누구의 뜻을 따라서 누가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길을 앞서가시고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시나요? 혹시 우리는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가요? 오늘 요나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의 삶은 어땠나요?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축복으로 살았나요?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셨고 물질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냥 거저 주신 것입니다.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역시 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사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열정적이신데 우리는 차가움과 냉정함을 가지지 않길 원합니다. 시간이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진리를 따라가십시오. 생명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나서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 보았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 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외쳤던 선지자였고, 하나님 내가 옳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 선지자입니다. 주님, 우리 역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역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며
하나님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은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평생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시간을 내서 나의 물질을 내서 나의 신념을 꺾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봉사하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평안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열정을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0